11장 40절의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66페이지에 있네요.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한 절만 천천히 합독합니다. 11장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닫혀져 있는 문제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주님, 그 순간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로 말미암아 열리는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믿으면 열립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믿으면 열립니다. 믿으면 열립니다. 이 믿음이면 우리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희 교회 차가 이 자동문이에요. 원래는 수동이었다가 이 자동으로 바꿨는데 한동안 우리 그 노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처음 교회 차를 타시는 분들이 당황할 때를 좀 봤어요. 막 힘껏 열렸는데 문이 안 열리니까, 목사님 문 고장 났다고, 문이 스르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린다고 막 문고리를 잡고 막 요동을 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권사님, 집사님, 손가락만 까딱하세요. 아니면 가만히 계세요. 제가 문을 열어드릴게요 하고 버튼만 딱 누르면 문이 주르륵 발판까지 나와가지고 열려요.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만나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닫혀져 있는 문들과 막혀져 있는 일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부르고 믿으면 열리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혹 아직도 마음이 답답하거나 일들이 풀리지 않아서 속상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현실의 장벽에 포기해버리면 그것은 이미 굳게 닫혀버린 죽음의 무덤의 문이 된다고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조금 길지만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친구 나사로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질병으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뒤늦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상처를 어루만지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고 믿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요. 먼저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는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는 안 죽었을 텐데 라고 말을 해요. 심지어는 그렇게 믿음 좋았던 마리아는 나와 보지도 않아요. 왜요? 이미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날 길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으리라 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이미 시체가 썩기 시작하고 영혼이 육신을 떠나버려서
소생의 확률이 전혀 없는 상태임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고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고 싶으시냐면, 이러한 모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끝났던 상황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찾아요. 주님을 모시죠. 그때 저마다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이 다가오시는 모습을 저마다 자기의 생각대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마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대해요. 마르다는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보긴 했지만 예수님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절망하죠. 마리아는 심지어 내다보지도 않아요. 제가 짧은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깜깜한 밤에 이 길을 가다가 이 깊은 구덩이에 굴러 떨어져 버렸답니다. 아픈 건 둘째치고 길을 더 밤이 깜깜해지기 전에 길을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좀 저 좀 살려주세요. 이 구덩이에 제가 빠져나갈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권능이 한이 없으시니까 나 하나 살려내는 거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 좀 건져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와, 그랬더니 정말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알았다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뭔가를 쭉 내려보내 주시는데, 이 가만히 봤더니 얇디 얇은 하얀색 실을 내려다 주더래요. 자, 여러분이면 어떨 것 같아요? 튼튼한 밧줄을 내려보내야 되는데 이 가느다란 실을 내려보내니까 그 집사님이 승질을 내면서, 아니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굵은 밧줄을 내려줘야 내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막 짜증과 투정과 화를 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셨대요. 야, 너 방금 전에 뭐라고 기도했어? 하나님은 능력이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고 기도하지 않았냐고. 그러면 능력이 한계가 없는 내가 그 실 하나로 너를 들어올릴 힘이 없겠느냐라고 물어보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생각한 일들과 내가 생각한 가치가 안 되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해요. 하나님께서도 이 일은 할 수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도 봤어요. 기억하세요. 내 눈에 정말로 가망성이 없는 그 일이라도, 그것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삼손은요, 당나귀 턱뼈로 아주 완전무장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쓰러뜨렸어요. 소년 다윗, 겨우 12살 겨우 넘은 소년 다윗은요, 아주 주먹만한 물맷돌 하나로 완전 무장한 거인, 키가 3m가 넘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요. 오늘 말씀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말하지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한계를 묶어놔 버렸어요. 그러니 우리는 내 삶의 작은 문제와 작은 아픔을 만날 때마다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망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천막 치고 있는 집 앞을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사라가 어디 있느냐? 얘 뒤에서 요리하고 있어요. 내년 이맘때쯤이면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거야. 그때 사라 나이가 90세예요. 아브라함이 100세를 코앞에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사라가 웃으면서, 내가 이미 단산하고 내 서방님도 늙어 빠져가지고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라고 비웃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책망하죠. 그리고 놀랍게 정확하게 1년이 지나고 사라의 품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25년 가까이 기다리던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포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절망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면 그 일은 끝나지 않은 거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2026년도 벌써 절반을 지나왔어요. 내년 오늘부터 7월이 시작되는데 벌써 우리는 올 한 해는 글렀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 한 해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올 한 해가 저물겠구나라고 스스로 마음을 접어버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 나사로를 살리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무덤에 집어넣고 문을 닫아버렸던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소망과 기도 가운데 닫아버린 것들이 있다면 오늘 통해서 분명히 발견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 두 번째, 그렇다면 내가 닫아버린 이 무덤의 문 같은 문제, 죽어버린 나사로 같은 이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소생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뭐를 요구하시냐면 무덤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조금 길지만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천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오늘 말씀을 깊게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세가 있는 예수님께서 돌 치울 힘이 없으셨을까요?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꽤 됐어요. 그 제자들 시켜서 돌 치우라고 말씀하셨을 법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마르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 마르다가 나도 모르게 닫아버렸던 그 믿음 없는 것, 포기한 것, 그 문제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펼쳐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포기한 문제 다시 기도하지 않아요. 다시 매달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문제 가지고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서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안타까운 건 자기가 한번 포기한 문제 붙잡고 다시 기도하지 않아요. 그 문제는 영원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그 돌 치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짊어질 수 없는 무게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일을 하다가 무거운 소금푸대 옮길 때 힘이 붙이면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여보 이리 와서 이거 좀 잡아.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듭시다 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하면 곤란합니다. 들려요. 나는 할 수 없었던 문제인데 그 사람을 불러서 서로 마음을 합쳐서 서로의 힘을 더하니까 그 문제가 치워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었던 문제였어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발버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였어요. 그것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도 감당하고 주님도 감당할 때 그 문제가 들려지고 치워지고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말을 가만히 보세요. 내 말이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믿는 사람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 하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기도는 하고 원하고 바라고 때는 썼는데 뭘 안 해요? 안 믿었어요. 매달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법칙을 발견해요. 내가 감당하고 매달리고 나아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아무것도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영적인 법칙이 많이 등장하는데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영적인 법칙 발견하세요? 먼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통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구절 볼까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는데, 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시고 속상해 하시겠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한 목사 한 교회, 시골 교회 이제 붕회를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한 권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토닥토닥 하는 걸 봤어요. 이 담임 목사님이 그 벼를 모종하는데 그 이제 모를 자라게 모판 까는데 벽실을 뿌려놓고 모를 좀 자라게 하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대요. 그랬더니 모가 쑥쑥 자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한테 계속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아니 김권사를 하는 데는 가서 모판 가는데 기도도 해주고 나 할 때는 오지도 않았다고 막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권사님 모판 깔 때 언제 깐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셨냐고. 알아서 해야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아요? 언제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그 목사님의 축복 기도는 사모하는데 모시질 않아요. 그러니 그 기도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원한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 부러워하지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동네에 땅 사고 부자 되고 막 형통한 사람들 부러워하잖아요, 믿음 가운데. 그러면서 나는 왜 그 축복 안 주시냐고 승질도 내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구하고 모시고 찾았고 매달렸는가? 우린 그러지 않았어요. 나의 일함과 나의 소망과 나의 강구와 나의 발버둥은 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축복을 부르짖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놀라운 영적인 법칙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입 벌리고 있으면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하고 매달리고 간구하고 감당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에스겔서를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기한을 말씀하시고 그 기한이 지나면 내가 너희들을 너희 집안으로, 너희 밭으로, 너희 성으로, 너희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그 구절을 쭉 약속하시고 나서 가장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것을 위하여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저마다 주님이 내게 내 삶 가운데 영광과 축복과 능력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당하고 닫힌 무덤의 문을 열어 제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영광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우리 43절부터 44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깊게 살펴봅시다. 자, 믿음 없었던 마르다가, 믿음이 있지만 매달리지 않았던 마르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강권하심을 통해 닫혔던 무덤의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사자 같은 호령 소리를 선포합니다. 나팔 같은 선포를 하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더니 이미 죽어서 배로 동동 동여진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안의 가장이에요. 그렇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여인들의 혼사를 책임지고 미래를 책임지고 집안을 책임져야 될 존재죠. 더 나아가 예수님과 친구여서 믿음의 기둥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으니 이 두 여인은 결혼의 소망도 사라지고 믿음도 크게 한 뿌리 꺾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의 권세도 보고 자신들의 소망도 시작되고 믿음의 기둥이 다시 한번 세워졌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사인이 보여지십니까? 우리가 닫았던 문제, 우리가 포기했던 문제가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면 나의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묶여버렸던 믿음이 능력으로 다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에 뭐가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매달리고 아무리 간절히 원하고 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전에 먼저 마르다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고 강권하신 예수님의 부탁과 말씀 앞에 마르다가 어떤 마음으로 한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순종했어요. 닫혀져 버렸던 무덤의 문을 열었어요. 포기해버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놓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뭐를 강조하시는지 보이세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과 한계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기도해요.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문제로 너무나도 상처를 받아요. 왜 응답을 못 받을까요? 제가 한 재미있는 유머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유머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기도원 전도사 했을 때 이렇게 봤던 일인데, 기도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한 젊은 여자 집사님이 어떤 이제 팀을 따라서 계속 이제 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같이 온 권사님들과 뭐 이제 집사님들은 이제 기도를 응답을 받는데, 이제 그때 그분 나이가 뭐 30대 초반인가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원 원장님한테 찾아와서 면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찾아와서
원장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왜 응답을 못 받죠? 저랑 같이 오는 김 권사님하고 아무개 권사님하고 아무대 집사님은 다 기도 응답 받는데 왜 저는 기도 응답을 못 받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사님,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회하러 오실 때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신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 따라오니까 그냥 기도 자리가 좋아서 와서 기도하시는 건가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매번 그렇게 될 거라고까지는 믿고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다른 분들이 오니까 신나기도 하고 은혜도 되고 재밌기도 하고 하니까 따라왔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갑자기 그 이야기 들은 원장 목사님이 그러니까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자기도 자기 기도 안 믿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겠냐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내가 하는 기도를 믿어야 해요.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데 우리는 자 부르짖는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찬양에 휩쓸려가지고 막 옆 사람 따라서 주여 주여 기도하는데 내가 하는 기도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고 막 중언중언 기도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세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생각도 하지 말래요. 뭐하는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무리 오래된 문제도, 아무리 불가능한 문제도, 아무리 버거운 문제도 이미 내가 닫힌 무덤의 문처럼 포기했더라도 그것을 무덤의 문을 절어 제끼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부르짖으면,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감당하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영역들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큰 소리로 부르짖고 매달리지만 내가 믿지 아니하면 그것이 어떠한 능력이 되겠습니까? 오늘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